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은 사명 발견 주일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명을 발견할 때 어떤 것을 살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자신이 그 계획도 살필 것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장점 이런 것들, 그동안 이제 준비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표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시간표를 만들죠. 몇 시 일어나고 몇 시 자고 몇 시에 어떤 공부들을 하고 시간표를 세웁니다. 학생뿐 아닙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도 과업을 수행할 때에 일정 시간표를 만듭니다. 또 다른 의미로 로드맵이라고도 부릅니다. 시간표대로 이렇게 진척이 되지 않으면 경고를 하죠. 문제점이 뭘까?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 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소리에는 문제점, 대책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의할 때 왜 문제점이 생겼을까? 원인을 찾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했는가? 아니면 시간표대로 일정대로 하지 않아서 게을름을 혹시 피운 건 아닐까? 일정을 누락시킨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분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찾게 되면 부족한 부분을 메꾸게 되고 또 노력을 합니다. 문제점은 예를 들면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을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정체를 분석해서 내 삶을 다시 반성하고 제대로 대처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나라 문제점을 보면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가 있어요. 동쪽, 서쪽, 남쪽이 뭐예요? 바다로 되어 있어요. 북쪽은 이제 대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북쪽하고는 완전히 벽이 되어 있죠. 북쪽이 막혀 있다는 것이죠. 이 선면이 바다인 그런 나라를 반도 국가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있고 또 이탈리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은 뭐 교통이 발달돼서 바다로도 얼마든지 해외를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바닷길이라고 그러죠. 또 하늘로도 인천에 인천공항이 있죠. 하늘로도 외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늘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북쪽이라는 것이 이제 대륙으로 연결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벽처럼 꽉 막혀 있어요. 사람의 그 인식은요 서로 자꾸 만났을 때 친해져요.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웃사촌. 무슨 뜻이에요? 자주 만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야 돼요. 이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도요. 버스 타고 가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걸어가서 또 만날 수 있어요. 자전거도 타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배를 타고 간다. 또 비행기를 타고 간다. 이 공간은 좀 거리가 있어요. 버스 타고 가고 자전거 타고 가고 걸어서 갔을 때 이웃이 되는 것이지 뭐 배 타고 가서 만났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났어요. 그럼 뭐예요? 이웃이 아니라 손님이 되는 거예요. 손님.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리적 공간으로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역사회. 지식인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한번 따라해 보시까 통일이 되면 우리 집사님도 오늘 또 마침 계속 요즘 기도자들이 은혜가 있어요.
네, 은혜로 남북이 평화통일 될 수 있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통일되면 아주 좋은 점이 뭐냐면, 통일이 되면요 우리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벽이 아니라 벽이 허물어지고 길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고, 평양에서 모스크바로 가고, 모스크바에서 또 어떻게 해요? 유럽 파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갈 수 있어요. 또 오래 시간을 두면요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륙을 횡단하는 그러한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 대륙은요, 유럽 대륙이라 그러잖아요. 유럽 대륙은 어떻게 합니까? 국경과 국경 사이가 서로 뚫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웃 나라를 마음껏 드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웃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화의 마인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계화 하는데 하늘길로 가서, 바닷길로 가서 세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구호만 외치는 거죠.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북쪽이 막히고, 또 좁은 땅에서 경쟁을 하려니까 긴장이 높아져요. 불안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찌 가든 살아야 되겠다는 생존 본능만 일으켜요. 무한 경쟁을 부르게 돼서 사람들이 초조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병이 생겼어요? 우리 한국병? 빨리빨리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로감이 높은, 소모성이 높은 이 비효율적인 구조가 우리나라 환경입니다. 그래서 금방 실증내고 금방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그런 성격이 됐는데, 뭐 좋은 점은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고 인터넷이 발달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갇혀 있고 세계가, 이 세계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이 이 벽이죠. 북쪽이 막혀 있어요. 이북이, 북한이 막 우리나라 이제 막혀 있잖아요. 지금 막혀 있는데, 이 막혀 있는 이 휴전선 이것만이 우리가 장애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휴전선이 장애물일까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우리의 장애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소원이라고 불렀어요. 통일은 우리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일을 하고 싶지 않은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은 휴전선이 아니라 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런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정체를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얘기했는데 우리 신앙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이 장애물이 뭐라고요? 유혹이에요. 그럼 유혹이 뭐냐? 이게 유혹의 뜻, 관념적인 해석, 이게 아니에요. 유혹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유혹의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혹이라는 실체를 파헤쳐서 이 유혹을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광야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광야 장면.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에게.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데 시험을 누구한테 가서 받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 치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 장면으로 예수에게 있었던 유혹을 아주 간결하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네 가지.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간 시험 장소로 나간 거예요. 거기서 40일을 보냈는데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유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어 따랐어요. 11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이 광야로 나온 것은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막 광야로 내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이 광야로 가. 그러니까 마귀는 성령이 이끌렸으니까 마귀는 시험을 치는 사람이니까 마귀는 도구예요. 도구. 마귀는 뭐다? 도구다. 어떤 도구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시험을 치는 건 뭐예요? 시험을 점수가 이제 나오죠.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합격해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합격해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시험 치는 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합격할 수 있는 건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그런 마귀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사탄이라는 의미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히라보로 이 사탄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불러요. 디아볼로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것은 떼어놓다는 거예요. 떨어뜨리, 분리시키다는 거예요. 볼로스는 목적이에요. 목적. 뜻. 목적. 그러니까 목적으로부터 디아는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디아볼로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은 사명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데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믿음이 부족하게 하고 충실성을 부족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과락에 해서 합격을 못한 불합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는데 사탄이 우편에서도 그걸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옷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옷이 더럽게 불합격시켜야 된다. 이렇게 사탄이 옆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으니까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그래서 거기 머리에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그랬다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잘 보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세요.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게 합격이에요. 너무 시험 칠 것도 없어. 그냥 너는 특별 전형으로 그냥 들어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탄이 시험 쳐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합격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시험 쳐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은 대노해서 욕하리이다 라고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면 그래 시험을 치자. 내가 그 욥이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는데 단 조건 그 몸에는 손 하나 가져가지 마라. 내 손을 그의 몸에 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욥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합격한 줄 믿습니다. 네. 역대상 21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도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숫자를 세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배신히 여겨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온역으로 칩니다. 온역으로 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이 병에 의해서 전염병에서 죽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합격을 주시죠.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고 사자를 명하시며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 그렇죠? 화목제를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도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뭐냐면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방해꾼. 그래서 이 사탄은요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죄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잡아갑니까? 경찰이 잡아가고 또 누가 잡아가요? 검사가 잡아가고 그렇죠? 또 판사가 판결을 내서 감옥에 갇히게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이 고대인들은요 유혹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치게 해서 그래서 충성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이겨내야지,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지 이제 너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사명을 내게 너한테 주겠다. 그 충성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혹의 이야기, 그렇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유혹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이야기가 사탄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렇죠?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이제 재판을 하죠. 재판하는데 오늘 이 싸움은 누가 이겼어요? 검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이겼죠. 그러니까 검사는 사탄이고 변호인은 성령님이 이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욥이 어떤 시험이라도 잘 견뎌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유혹들을 잘 이겨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입증받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사탄을 통해서 예수를 광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칠 때 세 가지 시험 문제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 돌을 뭐가 되게 해서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쓸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할렐루야. 또 이제 1번 문제 동그라미 맞았어요. 2번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여기서 자살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가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장 말씀으로 너 했으니까 말씀해 보니까 시편 91편 보니까 천사가 너를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안아서 살려줄 거야.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일하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답을 썼어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문제.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돈, 권력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일하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답안지를 썼어요.
이때 악마가 예수를 떠난 줄 믿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천국을 세우는 그런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처음에 이제 일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시험을 쳐서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이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이 마귀 시험에 대해서 다른 비유를 또 내놓습니다. 악마의 모습은 뭐냐? 악마의 정체는 뭐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쳐서 합격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악마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악마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악마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뿌려요. 말씀을 뿌렸는데 이 말씀이 어디 떨어졌냐면 길 위에 떨어진 거예요. 길 위에 떨어졌는데 악마가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악마는 어떤 모습으로 하냐? 새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새. 근데 이 새는 뭐예요? 여러분들 참새나 뭐 이렇게 비둘기 보세요. 동네 보면은 새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길바닥에 있는 거를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야지. 이것이 바깥에 있으면 나는 감동이 안 되고 나는 뜨거워지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으면 누가 와요? 악마가 새처럼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악마의 모습을 뭐로 표현했어요? 새로 표현했어요. 말씀을 빼앗았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데 씨가 어디 떨어집니까? 바위에 떨어졌어요. 바위에. 근데 이 바위는 뭐예요? 조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해가 뜨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이 바위처럼 온다는 거예요. 바위의 모습으로. 바위는 뭡니까? 혼란과 박해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 신앙생활도 이만큼 정도 되면 이제 이만큼 힘들으면 이제 내가 이게 이기지 않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 안 나오고 말죠. 그런데 이 사탄은요 바위처럼 온다는 거예요. 바위처럼. 이거는 내가 극복할 수 없어. 그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혼란과 박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 사탄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이건 뭐예요? 말씀이 땅에 떨어졌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또 그래서 줄기가 올라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환경이 뭐예요? 가시덩굴이에요. 가시덩굴. 가시덩굴은 뭐예요? 태양이 쪼이질 못해서 그렇죠? 탄소동화 작업을 못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들 나오더라도 햇살이 조그맣게 안 하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햇빛을 받아야지 비타민 C가 생기고 뼈도 강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햇빛을 못 쬐면 영양제를 먹어야 되죠. 비타민 D를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뼈가 약해지고 막 그래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사탄은 가시덤불로 찾아와요. 근데 가시덤불이 뭐냐? 이것은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 염려예요. 내가 염려를 하고 미리 염려하네? 우리 미리 감사하는 것을 우리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미리 염려해버려. 그리고 막 욕심을 내. 재물, 재리, 욕심을 내. 이것은 사탄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깨트리는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으러 오고 그리고 뭐에 바위처럼 와서 환난과 박해를 찾아오고 그리고 욕심과 그리고 세상 염려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맞서서 파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불의 유혹에 맞서고 믿음을 파멸시키려는
이 굳센 이 의미에 모범을 보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40일 이 광야에서 있는 것은 전투였어요. 전쟁이었어요. 그냥 40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골방에 가서 기도만 하고 그냥 밥 안 먹고 그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전투였어요. 이 사탄이 계속 쫓아온 거예요.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예수님이 사명을 실천할 때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권능을 발휘할 수도 있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얻어서 이제 병이 떠나갈지어다 할 수도 있어요. 바로 할 수도 있었어요. 또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성경 말씀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대중 앞에서 설교해서 많은 무리들을 앞에서 인기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력, 경력, 스펙을 쌓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은 광야 가서 금식하고 영적 훈련에 돌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고민이 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내가 사람한테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이 나한테 감탄을 하고 그리고 내가 위엄을 갖추어서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이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더 광야로 낮은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면은 섬김, 겸손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때 이러한 가치, 섬김과 겸손, 겸손과 섬김 이런 마음을 여러분 결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섬김과 겸손, 겸손과 섬김.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나라의 지도자도 세울 때 그래요. 저 사람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좋고 전문가야. 저 사람이 우리나라 지도자 돼야 돼.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 저 사람이 겸손한가? 저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성품인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유혹자 사탄은 이러한 섬김과 겸손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를 괴롭혔어요. 세 가지 괴롭혔다고 아까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첫 번째는 무슨 문제예요? 빵 문제, 먹는 거. 빵 문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백성들이 우리에게 빵이 없어. 빵을 동등하게 좀 나눠줘. 하고 빵 하니까 그래 빵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빵 문제 해결하면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빵 문제에 공격을 받았는데 정말 그 공격에 잘 대처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백성들 그래 빵 줄게. 돈 얼마씩 나눠줄게. 그래 다 직장 줄게. 그러면 그렇게 그랬잖아요. 우리도 역대 어느 대통령 뽑을 때 저 사람 뽑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뽑았잖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 있어요. 진정이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예요. 너가 여기서 자살하면, 여기서 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구해줄 거야. 사탄은요, 예수께 아첨을 했어요. 아첨. 그렇죠. 사람은 자기한테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옆에 와서 지고 다 해결할 수 있어. 당신이면 이게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하자 그러는데 이 칭찬이요 아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그렇죠? 항상 양날이 있어야 돼요. 아첨을 하면 내가 힐링이 되니까 나한테 아첨 좀 해줘. 나 좀 칭찬 좀 해줘.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면 막 그 하나님이 화내는 장면도 있잖아요. 이건 아니야. 하나님 축복의 말씀. 이 아니에요. 두 개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칭찬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야단도 맞을 줄 알아야 돼요. 야단이 없어요. 요즘은 아이들한테 야단이 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야단도 치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야망입니다. 야망. 그렇죠? 사람 남자가 야망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여성도 동일하게 여성도 야망이 있어야 돼. 그래. 그렇지만 야망은 어떻게 해요? 결국 시들게 마련해요. 번불신년이라는 뜻 아시죠? 권력도 10년이 지나면 다 시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결국 나이가 먹어서 늙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고 만사형통 이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나를 뭐 해줄게 하지만 끝까지 영원히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영원히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뭐 까똑 하는데 저한테 이제 까똑 친구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까똑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문자를 읽고 하니까 너무 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보가 되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는다. 저보다 못한 놈이라고 뽐내면서 말이다. 내가 바보가 되면 마음씨 착한 친구가 모인다. 불쌍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내가 바보가 되면 약삭빠른 친구는 다 떠난다. 도움받을 가치가 없다고. 내가 바보가 되면 정말 바보는 다 떠나고 진정한 친구만 남는다. 내가 바보가 되면 세상의 천국으로 보인다.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바보시예요, 바보시.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잠시라도 내가 일을 안 하면요. 제가 이 일을 열심히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목적을 세우면 그거 해내야 돼. 그런데 내가 잠시라도 어떨 때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내가 무가치해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막 이게 게을러 일을 막 시간을 막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밤낮 일을 하는 거예요. 밤낮. 그러다가 이제 몸이 다치죠. 건강이 이제. 그리고 이제 혼자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소외되고 외로워. 누구가 하고라도 접촉을 해야 돼. 만나야 돼. 그리고 또 만나지 못하면 뭐 어쨌든 메시지든 문자든 페이스북이든 연락해서 좋아요 아니면 뭐 쓰고 막. 왜? 그러면 나는 소외될 것 같으니까.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핸드폰 들고 있고 그 컴퓨터 들고 있고 그랬어요. 이거는 다 유혹이에요. 유혹.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기 삶을 고요히 반성하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야 돼. 우리가 가서 어디서 시험을 쳐야 돼. 광야는 영적 휴식을 주고 고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바로 나의 재산이다, 내 자산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야말로 바보 계획을 세운 거예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데, 권능이 있는데, 다 할 수 있으신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쳤어요. 그런 예수의 내려놓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상에 천국을 만들라는 사명을 예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라는 이 아첨을, 그 유혹을 무찔리고 깨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마를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바보가 되려고 결단해 보는 것도 세상을 바꾸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는 이 시간을 비워놓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혹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말씀으로, 빵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보지 않고 유혹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수처럼 바보가 되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족, 우리 지역사회,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